샬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며 그 열매를 누리는 삶,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가인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끝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는 말, 주민을 흩으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황폐하고 비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에 그들에게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찾아 떠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삶에 황폐함과 저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삶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은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함과 공허함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며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 구절은 인간의 쾌락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끝을 보여줍니다. 새 포도주에 취하여 즐거워하며 쾌락을 즐기며 흥겹게 살던 사람들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쾌락의 끝은 결국 허무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걱정하는 것과 같이 결국 폐허와 같이 파괴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더 번영하고 풍요를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누리는 쾌락과 향락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좌절이 존재합니다. 만족이 없는 인간의 탐욕 끝에 결국 세상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의 삶의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는 이 순간 슬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소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는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 사람은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걱정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찬양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득한 이 세상의 처절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기에 그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고 결국에 멸망할 사람들을 향한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심판 속에 죽어갈 사람들을 향한 탄식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탄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서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이 닦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심판에 같이 황폐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고대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소망과 거짓 복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결국 공허와 폐허 속에 멸망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몰라 고통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멸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벌 받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애통하며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을 버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 망하는 세상 속에 버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